레위기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들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해 하는 여호와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참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살일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 가지 죄에 대한 이 처벌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죄에 대해서 강한 처벌을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2절에 보면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들이 돌로 칠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몰렉은 사람과 또 재물 그리고 이것과 관련하여서 자주 나오는 이방 사람들이 섬겼던 그런 우상입니다. 몰렉을 섬기면서 이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이 아이들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끔찍한 죄들을 범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죽이라라고 그렇게 처벌을 내립니다. 돌로 쳐 죽이는 형벌은 오늘날에는 이 사형제도가 사라지는 분위기 속에서 너무 강한 그런 법이 아닌가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들이 지은 죄에 비하면은 그 죽음조차도 그렇게 강한 벌이 아니라는 것이죠. 3절에 보면은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것, 이 그 영원한 형벌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는 것이고 그 죄는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영적인 죄에 대해서 좀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한다면 가슴이 떨리고 그렇겠죠. 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일에는 가슴이 떨리지 않는 또 우리의 모습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작은 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많이 타락하여서 이 불신앙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한 사람의 육신을 죽이는 것도 참으로 큰 죄인데 그 영혼을 죽이는 것이 어찌 작은 죄라고 하겠습니까? 6절에 보면은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이 초대왕 사울은 자신이 접신한 자를 이스라엘에서 제거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급한 마음이 들 때는 이 접신한 자를 또 찾아가는 또 그의 모습을 봅니다. 그의 육신이 급하게 되자 영적인 죄를 무시했던 그런 사건들이 나오는 것이죠. 이 오늘날 사람들이 많이 그렇습니다. 영적인 죄를 중하게 생각하다가도 이 육신의 문제들이 급하게 되면, 이 육신의 일이 급해지면은 영적인 일은 항상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야 우리의 육신도 사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우리의 육신도 깨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죄에 대해서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죄는 참 가증한 죄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이죠. 하나님께서 큰 죄라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큰 죄로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후반부는 여러 종류의 간음의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10절에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반드시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통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 은밀하게 행하여집니다. 그러면서 이 소리 소문 없이 또 넓게 퍼지는 거죠.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 매우 자극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극은 또 다른 자극을 원한다는 것이죠.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간음의 죄를 저지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퍼지고 또 다른 자극을 요구하고 그렇게 점점 심각한 그런 죄가 되어지는 겁니다. 악은 전염됩니다. 이 죄악은 정말로 전염이 잘 됩니다. 그래서 이 악한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너무 강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방치하였다가는 더 많은 사람이 처절하게 죽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규례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규례가 그렇게 강한 것만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살리려는 것이죠. 전염병이 생겼을 때 국가에서 이 수많은 동물들을 죽이는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 가지 그런 병을들 통하여서 더 퍼지지 않도록 아깝지만 불쌍하지만 그 동물들을 그냥 묻어버리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악한 죄는 어떤 병보다도 더 심각한 결과를 낳습니다. 어떤 병보다도 더 전염이 잘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전염을 막도록 이 악한 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이 전염을 막도록 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우리가 대하고 있는가? 이 강력함은 꼭 행동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의 그런 단호함, 우리의 표정의 단호함, 그리고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부하는 것, 이 죄가 어떻게 전염되는지 우리는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또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죄에 대한 강한 처벌 규정은 그 처벌이 강하다고 불만을 갖기 쉽습니다. 이게 그렇게 벌을 받아야 될 큰 죄인가, 그런 불만을 갖기 쉬운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처벌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이 악한 죄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 죄가 더 크게 얼마만큼 영향을 끼치고 많은 사람을 죽이게 되어지는가. 우리의 작은 생각이 나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만 죄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을 죄로 함께 끌고 들어가는 그런 것이 되어진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가, 이것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과 육을 영원토록 멸망시키는 이 엄청난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안다면 죄에 대한 어떤 처벌에 대해서도 결코 그게 너무 심하다, 너무 크다, 그렇게 말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조금 더 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는 아파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죄가 전염되는 것을 더 막을 수 있는 것이죠. 죄를 범하였을 때
그 죄를 너무나도 쉽게, 그 죄를 너무나도 가볍게 넘겨버리면 우리는 그 죄가 전염될 수 있습니다. 죄가 해결되기는커녕 그냥 내 마음만 편해지고 내 죄의 습성은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많이 아파해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아파해야 하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정말 후회됩니다. 많이 후회하고 아파하고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우리는 죄에 대해서 그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이 죄가 남아서 또 이어가는 것, 또 죄가 남아서 전염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규례를 주셨을 때에 그것이 이게 너무 심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은 바로 그런 것에서 기인하는 것이죠. 전염되는 것을 막는 것, 더 심한 죄에 빠지는 것을 막는 것,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하여지도록 그 삶의 방향이 바꾸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그런 의도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작은 죄에 대해서도 아파하고 그것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죄가 다시 전염되지 않도록, 그 죄가 더욱더 깊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